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인생, 이거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걸까?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두고 20세기를 뒤흔들었던 두 철학 거장,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세기의 대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지?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되게 자주 스스로한테 묻게 되는 질문이잖아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두 철학자의 아주 치열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두 선수를 소개해 볼까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꼽히는 마르틴 하이데거와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 정말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간을 존재의 목적이라고 불렀던 하이데거의 생각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분,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아주 독특한 관점을 내놨거든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다자인, 독일어로는 다자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거기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좀 헷갈리죠? 쉽게 말해서 저기 있는 책상이나 돌멩이랑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세상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하이데거에 따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말 그대로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날래요 하고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 시대, 환경, 아무것도 우리가 고른 게 없죠. 그냥 눈 떠보니까 이미 짜여진 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무슨 우주의 주인인 척 하면 안 된다고 봤어요. 우리의 역할은 그가 존재라고 부른 어떤 거대한 힘 혹은 진리를 잘 돌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목자 같은 거라고 본 거죠.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반대편 코너의 사르트르를 만나보시죠. 이 사람, 처음에는 하이데거 생각에 괜찮은데?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생각의 심장을 팍 찌르면서 이야기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의식을 푸르수아, 프랑스어로는 푸소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같은 걸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의하는 건 딱 하나, 바로 우리의 자유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사르트르 철학의 상징과도 같은 말이 터져 나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마치 설계도 없이 지어진 건물 같다는 거예요. 보통 물건은 이건 컵이니까 물을 담아야지 하는 본질이 먼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세상에 툭 하고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예술가야 이런 식으로 자기 본질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워나간다는 거죠. 완전 다르죠? 사르트르한테 이 자유는요,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자 저주죠. 그는 우리가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다고까지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유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 그 결과에 대해서 100%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말 무시무시하고도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철학자의 진짜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르트르는 하이데거 철학, 물론 대단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들이 있다고 봤어요. 사르트르가 제기한 네 가지 핵심 비판이 있는데요. 이걸 뭐랄까, 두 사람의 지적 복싱 매치의 4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1라운드.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르트르가 보기에 하이데거의 자유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자유냐는 거죠.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매 순간 행동하고 선택하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온몸으로 부딪히는 능동적인 거죠. 2라운드,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사르트르는 존재의 목자라는 말이 결국 존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같은 핑곗거리를 만들어준다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넌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3라운드는 사회성입니다.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의 철학이 너무
뭐랄까, 혼자 무인도에서 고뇌하는 철학자 같다고 꼬집었어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내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랑 계속 부딪히고 갈등하죠. 그 유명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빼놓고 어떻게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4라운드, 이게 거의 KO 펀치인데요. 사르트르는 하이데거가 결국 신이라는 주인을 존재라는 다른 이름의 주인으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고 비판해요. 인간을 목자라고 부르는 순간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의 하인이라는 거죠. 진정한 인간의 자율성은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던 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논쟁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로 돌아갑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철학의 핵심 차이가 딱 보이죠. 하이데거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거대한 의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요. 반면에 사르트르는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텅 빈 캔버스 같은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창조해내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이 질문은 다시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존재의 목자이신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의 삶을 조각해 나가는 창조자이신가요? 어쩌면 이 철학적 대결의 진짜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 자체로 증명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도 잘 들어봤네요. 그러게요. 주관성, 더 이상 객관적인 실제라든지 객관적인 영혼의 인간의 본질 이런 것들은 믿지 않고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스스로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렇지만 그 둘 사이에도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사르트르가 비록 하이데거의 학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긴 했지만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것, 인간이 파악해낸, 인간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드러남, 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스스로를 드러내는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존재. 즉, 여러 가지를 멋있게 표현을 했지만, 존재가 따로 있고 그 존재를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그 발견하는 모습, 그 안에 주관성이 드러난다. 어떤 식으로 발견하느냐,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어떤 식으로 경험하느냐, 이게 인간의 자기라는 인간을 구성하게 된다. 말하자면 특징 짓게 된다.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잘 들으면서 사르트르가 한 말이, 그런 식의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다. 존재에 귀를 기울인다라기보다는 내가 존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다. 하이데거는 아직 그 진짜 자유를 모른다. 이런 말인 거죠. 또 그런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지 자신의 자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 하이데거식으로 한다면 조용히 옆에서 존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끄떡끄떡 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지 않겠느냐. 진정한 책임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이데거의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쟁이라든지 자신들의 행동에 그런 책임감을 못 느껴서 그런 큰 전쟁,
낫지. 그런 행동들 이런 걸 일으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이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관계에 대한 개인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못하게 한다. 충분한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하이데거의 생각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그 자기가 말하는 그 존재, 신이 없다고 하면서 인간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 존재, 그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즉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신을 존재라는 이름으로 슬쩍 바꿔치기 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하이데거를 비판했다라는 거죠.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시쳇말이라고 하나요? 둘 다 개찐 도찐 도리키재기 같은 그런 요소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런 말의 의미에 조금의 차이들을 가지고 아주 침소봉대한다고 하나요? 너무 큰 차이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결국은 그런 주관적인 의미 부여를 마치 말은 객관적인 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주관성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면을 둘 다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네요.